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던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부활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몇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까지 대부분 살아 있었던 500여 명의 형제들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이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고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쭈어봤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물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했습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생각하는 중이시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아는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겁니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들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책망으로 시작하지요. 1차적으로 부활이 없다 하는 얘기는 우리들이 부활하지 않는다. 이 몸의 부활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몸은 죽으면 끝이다. 몸은 죽으면 썩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몸이 죽고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된다고 13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침을 튀겨가며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9절에 가면,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삶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벌어질 일들,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헛되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첫 열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첫 열매는 첫 번째 거두는 소산이죠. 곡식을 추수할 때에, 거둘 때에 가장 먼저 거두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첫 열매를 거두고 그거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후로 이제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추수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초실절입니다. 이 첫 열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열매가 열렸으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요. 열매가 아예 안 열리면 이 나무가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열매가 하나가 열리면 이 열매가 앞으로 계속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죠. 이걸 지속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열매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도 같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죠. 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그 다음 배가 열리진 않잖아요. 첫 열매가 사과였으면 그 다음 열매도 사과가 맞죠. 이게 동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이 다음 열매들의 분명한 증거가 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부활의 순서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부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거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 부활할 때에 수술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원래 원판대로 부활할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수술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서로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부활할 때에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할까요? 그렇죠. 죽었을 때의 몸일까? 아니면 가장 이 전성기의 몸일까? 아니면 중간쯤 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중간쯤 나이로 다시 부활할까? 여러분 몇 살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몇 살로 부활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나이 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고생했는데 그런 몸으로 부활하면 좀 그렇잖아요. 또 고생인데 그 영원히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있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부활하면 가족도 다 그대로 만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나요? 그런 질문 하시죠. 어떨까요? 부활하면 우리 가족들 다시 다 만나서 우리 흔히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부활하면 천국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자,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고 뭐 이렇게 살면 그러면 혹시 뭐 사별하고 재혼한 분들이나 뭐 이혼하고 재혼한 분들이 있으면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가족이 막 섞이잖아요. 두 가족, 세 가족 막 복잡해지잖아요. 천국 가서도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힘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될까? 사실 좀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이 똑같이 살아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어떻게 부활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아마 이런 궁금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렇게 44절, 49절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읽어봐도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몸이란 걸까 굉장히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탕으로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몸일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아마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썩지 않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말하죠.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노화하거나 늙거나 또는 부패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아마 그런 몸일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죠. 43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스러운 몸은 죄악된 몸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의 몸이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하죠. 43절에 보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시달리는 약한 육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네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몸은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몸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몸이었죠. 근데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몸, 아마 이런 몸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좀 다른 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좀 다른, 좀 더 영광스럽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신령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몸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할 거야.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어떤 몸이 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의 부활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 아니냐.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뭐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잖아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러다가 살면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달라진 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진짜 죽는 게 아니겠죠. 죽음은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은 정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생각한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진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나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왜? 부활을 믿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며 순간순간 즐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그만이다,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가치고 이 땅의 기준이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느라고 예수님의 부활도 죽음도 우리의 부활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더 고난받고 더 어려움받고 더 힘든 삶을 살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풀리고 열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여전히 몸은 힘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갑자기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삶의 형편과 조건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일이 잘 되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들로 속앓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이 세상의 말에 속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기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에 붙잡아 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주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입술을 넘은 고백되는 그런 죽음 믿음은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그저 부활절에만 잠깐 기억하는 연중 행사 같은 그런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죽는,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는,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고 깨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할 새로운 날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더욱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사람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